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언어의 그 파괴력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에는 능력이 있고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물과 물이 갈라지면서 궁창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언어를, 우리 언어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는 아주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우리 찾아보시면 거기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고운말, 나쁜말 실험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밀폐된 용기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밥을 담고, 새로 지은 밥을 담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곳에 보관하면서 한쪽에다가는 좋은 말, 고운 말을 쓰고 다른 쪽에는 악한 말, 나쁜 말을 이제 계속 해주면 몇 주가 지난 후에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 꼭 밥뿐만 아니라 밥의 한쪽에다가는 그러니까 넌 참 맛있게 생겼다, 참 잘생겼다, 참 그런 칭찬을 해주고 다른 쪽에 너는 왜 이렇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욕을 하면 2주 지나서 하나는 완전히 시커멓게 변하고요, 다른 것은 사과스라도 하얗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차이가 우리의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뭐 밥뿐만 아니라 양파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실험하는 것들이 거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이 말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지난주에 우리가 불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걸려서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 전소되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매 맞은 자리는 3일밖에 안 가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30년 간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어렸을 때 서커스에 가보면 맹수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그래서 그 사나운 맹수들이 사람들에게 다 길들여져서 훈련받아서 얌전하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제주를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코끼리가 그냥 이제 한번 명령하면 두 발을 앞발을 들고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요. 또 뭐 이 사자 호랑이들이 불을 붙여놓은 원통을 막 통과하기도 하고 온갖 제주를 다 부립니다. 우리가 디즈니 월드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좀 돌고래 쇼 같은 것도 하죠.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막 등에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타이밍을 맞추어서 뭐 이 노래에 맞추어서 춤도 추고 같이 동시에 점프도 하고 아주 온갖 재주를 또 다 부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강아지들이 나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재주를 피우는데 참 별의 별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정말 좀 저런 똑똑한 강아지들 보면서 우리 강아지도 한번 훈련 좀 시켜볼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강아지들은요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요 참 이 주인이 치는 것, 음을 치는 것을 따라서 치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그 음을 분별해가지고 따라서 자기가 골라서 쳐요. 그런 강아지도 있고, 어떤 강아지는 훈련을 시켜서 청소도 해요.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 막 다 집어다가 세탁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강아지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뭐 보면은요 신기한데 훈련을 받으면 동물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 동물들도 훈련을 다 해요. 통해서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몽고에 가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을 훈련을 시켜서요 사냥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원래는 자기가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 먹잖아요. 자기가 먹이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사냥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와요. 자기가 안 먹고. 모든 동물들, 맹수들, 뭐 바다의 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길들여지는데 오늘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혀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독을 내뿜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국에 좀 캐런 칼펜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좀 인기 가수였는데 1983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때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마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거식증 때문에. 거식증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잘 거부하는 것이, 음식을 안 먹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근데 왜 그 거식증에 걸렸느냐? 이 사람이 한번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본 그 한 기자가 그 퍼포먼스를 보고 논평을 썼습니다. 논평을 썼는데 그 여자의 노래가 어떻다, 노래 실력이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 가수가 뚱뚱하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기사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읽은 캐런 칼펜터가 이것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거식증이 생긴 거예요. 날씬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보면 어린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이 특히 이거 잘 걸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델과 같이 날씬해지고 싶어가지고 무슨 뭐 가수나 아이돌 같이 날씬해지고 싶다고 뭐 안 먹고 막 살 빼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다 토해내는 것이 이게 거식증이에요. 마음의 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의 말이 독이 되어서 이 가수에게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SNS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씁니다. 근데 서로 소통하는 데는 참 좋은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이것이 독이 되니까. 독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기사도 퍼뜨리고 거짓 다른 사람 험담도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 감추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비방할 수도 있고 뭐 욕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인기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어떤 한국 연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청소년들도 서로 이거 주고받다가 좀 그 상처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파괴력이 좀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혀에 쉬지 아니하는, 말하는 대로 악이 죽이는 독이 얼마나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언어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크리스천들은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중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언어를 사실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 사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바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러 가려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입으로 주일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다시 월요일에 일터로 또 가정으로 또 돌아가게 되면, 학교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는,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언어 사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어떻게 한 입에서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들이 다 하늘의 천사들 같이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 가면 갑자기 돌변해서 마귀같이 변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걸리는 게 좀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참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들로부터 진실된 신앙생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가면 부모님들이 거룩한 성인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진 중직자들인데 집에 와서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풀면서 너 같은 거 왜 태어났냐 이런 상처 주는 말을 막담을 퍼부으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 부모님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언어의 문제 근원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 혀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혹시 욕을 하든지 더러운 말을 하면 화장실에 끌고 가서 그냥 비누로 입을 씻어버립니다. 얼마나 막 기가 막 이제 참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배우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입을 그냥 그 비누로 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다고 사실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함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는 샘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무 탓을 해야 되고, 물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샘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우리가 입을 우리가 닫고 사는 경우는 있지만요, 속으로 하고 있는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으로 하고 있는 말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겉으로만 겉으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는 건 많죠. 겉으로 욕하는 것만 욕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같이 웃어주면서도 속으로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 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진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거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된 것,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 태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마음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표현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악으로 채우고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는 것이 결국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인 것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 실수하고 나서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쌓여있던 것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발해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쌓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면,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 죄성이 점점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에 엉겅퀴 여러분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안 심어요. 그런데 밭에 엉겅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여러분 밭에 잡초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채소 씨만 뿌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잡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잡초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뽑아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질투가 나오고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저주하는,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이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단 숯불로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비록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우리 깨끗하게 모든 불의 소리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너희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생각, 저주하는 생각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면서 토해내야 돼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야 합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물이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지고 깨끗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악함으로 이 세상이 오염되고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말이 아니라, 미움의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드렸던 기도와 같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이 기도 끊임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셈이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의 셈이 아니라 생명의 셈, 은혜의 셈, 축복의 셈이 되기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우리들이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과 더러움으로 이 세상을 악하고 더러움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방과 악함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살인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이것이 다 독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까? 혹시 나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혹시 나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더럽고 오염된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깨끗하고 생명을 주는, 은혜를 주는 생수를 품어내는 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나의 마음이 생명의 셈, 은혜의 셈, 축복의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특별히 언어 사용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리의 죄성에 물들어서 아직도 우리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과 더러움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러운 것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생명의 샘, 축복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